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그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5월 한 달도 다 흘러가고 이제 6월 달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참 빨리 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 같지만 이 순간이 어떤 때는 큰 위험의 시간, 또 위기의 시간, 또한 아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호하시사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일상의 회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특히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행복,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꿈꾸고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어떤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복이라는 글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 복을 이제 곳곳에다가 새겨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잘 때에도 베개나 이불에도 이 복자를 새겨 놓고 또한 먹을 때에도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한 밥그릇, 국그릇에도 이제 복이라는 글자를 새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 이름을 새기는데도 복돌이, 복순이 그런 식으로 복자를 이름을 넣는 것은 그만큼 행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꿈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기업,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편도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이란 무엇이냐, 또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이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무와 같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매 시절, 계절이 지날 때마다 많은 과실을,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잎이 무성한, 풍성한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형통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복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을 얘기합니까? 풍성함, 풍요로운 복, 형통한 복을 얘기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 재물의 여유로움, 내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또한 성공하여 또 내 이름을 높이고 또한 명예와 또한 능력, 또한 힘을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이제 신랑, 신부의 조건을 A, B, C, D 조건으로 해서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A, B, C, D는 어떤 조건이냐? A는 뭘 말하냐? A는 아파트먼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B는 무엇이겠습니까? B는 뱅크, 통장에 얼만큼 돈이 있느냐를 따지면서 결혼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C는 또 뭐겠습니까? C는 캐시,
현찰, 현금이 어느 정도 있냐. 마지막 D는 뭐겠습니까? D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지어내기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도 같고, 여하튼 사람들이 삶의 조건, 뭐 배우자를 만나거나 어떤 조건을 볼 때 우리의 좀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은 이와 같이 좀 풍요로운 거, 어떤 풍요로움이냐?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바라보게 된다면 돈이 많고 또한 재물이 많고 또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이 많으면 좀 부자가 되고 여유로우면 삶이 그렇게 뭐 각박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먹고 즐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 인생이 꼭 행복한 인생이냐?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물질이 여유롭지 못하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또한 삶이 쪼달리며 살아갔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과연 불행한 인생이냐?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 수는 있어도, 삶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단순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지면을 봐도 우리 양지면이 참 많이 번성하고 또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이전에 양지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큰 집도 뭐 아파트도 없고 큰 빌딩도 없이 허 벌판에 초라한 농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 몇십 년 전에 양지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랐습니다. 요새 보면 야 양지면에 산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거 시세가 좀 다르다면서 집값도 땅값도 다르다면서 하면서 많이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이제 뭐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제 위세가 높아진 것이죠. 양지면이 좀 번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번화롭게 됐다, 좀 성장하고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양지면이 모든 삶이 다 행복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결코 없는 것입니다. 뭐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생기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지만 그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또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양지면에 어렵게 힘들고 살아왔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의 시절, 그때를 돌아보면 어렵다고 해서 그때가 불행했냐? 불행했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닌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의 기쁨과 또한 감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행복이란, 복이란 물질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꼭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냐? 그것은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돈은, 물질은 되게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조억에 해당되는 큰 사업을 일으켰던 이제 회사 CEO, 사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이제 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남아 있느냐라고 이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다 회개하고 알아보니까 다음같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1,000억이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차마 1,000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쇼크해서 쇼크사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남은 재산 1,000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사장의 친척을 이제 찾아보니까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먼 시골에 이제 먼 친척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친척 가운데 이런 사장이 있었고, 이런 사장이 이런 이유로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신에게 물려줄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하는 말이, 저한테 줄 재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변호사가 당신에게 줄 유산은 1,000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소리를 듣고 또 쇼크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1억이나 되는 재산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한 사람은 재산이 적다고 해서 놀라서 죽고, 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또 놀라서 죽었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인 것이죠.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일반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많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얼만큼 가졌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여유로움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들, 이 탐심들을 버려야만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너희가 부유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공과 출세와 물질과 또한 부귀와 명예, 권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결론적으로 6절 말씀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형통함을 이루지만 악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단순하게 악인은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고 잘못한 것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악인과 다른데 구체적으로 의인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맨 후반절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의인과 반대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1편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의 사람이고, 또한 결국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사람은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룬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멸망함을 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복 있는 인생,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고 무성한 잎을 이루는, 형통함을 이루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에 말씀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믿는 사람,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세상의 권력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이 바로 악인이며,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속히 마르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무성한 나무와 같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나무, 많은 열매와 잎을 가진 이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나무는 어떤 큰 숲, 좋은 풍성한 수량과 비옥한 옥토에서 자라나는 그런 거대한 산림 속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무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나무는 어떤 곳이냐? 광야와 같은 곳, 거칠은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새 새벽 예배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그들 앞에 놓여있던 시련은 무엇이냐? 목마름의 시련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목마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큰 은혜와 기적은 마라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마라의 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써서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이 달아지도록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셨던 기적과 은혜는 무엇이냐? 엘림의 기적이었습니다. 엘림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슬러 가서 그들이 만난 곳이 무엇이냐? 엘림이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엘림이라는 땅. 근데 엘림은 이 광야 속에 있었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엘림에는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로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친 사막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숲과 나무, 물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12샘, 70그루는 단순하게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이 비옥하고 물이 넘쳤고 큰 나무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림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면 다음 같은 곳입니다. 이게 엘림이에요. 밑에 보면 이제 완전히 사막이죠. 모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많은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마른 땅에 보면 잡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없을지라도 보통 잡초는 자라잖아요. 근데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잡초가 살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많은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뿌리가 깊고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다음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한턱 낮은 곳에 이제 물길이 있는데 그 보면 옆에 이제 많은 이제 줄기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줄기가 나무 뿌리 줄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이 줄기가 엉켜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자, 한 사진 더 봅시다. 자, 이 뿌리가 저 멀리까지 뻗쳐져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광야 사막 가운데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나무들은 뿌리를 물이 있는 데까지 뻗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엘리멜이라는 곳에 엄청난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잡초는 자라지 않지만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나무가 무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번성한 곳, 비옥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많은 비와 또한 많은 산소와 많은 햇빛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무성한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비옥한 곳이지만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황폐한 곳이지만 그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물샘에 그들이 뿌리를 닿았을 때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막한 또한 황폐한 곳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물질도 많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뿌리를 둘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부유한 삶으로 무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삶. 세상적으로는 결코 꿈꿀 수 없는, 가능할 수 없는, 어떻게 그 황막한 곳에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삶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짐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또한 말씀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삶과 마찬가지로 복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돈 많고 또한 여러 가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그것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탈무드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 다음같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랍비 선생이 말하기를 가정이란 메누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누카. 메누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천국이 아니라 왜 가정에 그 안식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랍비가 말하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작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지상의 천국 같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랍비가 말하기를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이 매일매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그 조건은 바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뭐냐?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또한 집이 있고 또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지 그 가정에 평안한 안식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가정이 세상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진정한 기쁨과 그 가운데 행복이 있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가정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각 가정마다 왜 힘듦이 없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란 자체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삶과 가정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305장은 가정에 대한 찬양이죠. 그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내용이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같은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을 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단 3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자, 낙원이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수고하고 그래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심을 통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기쁨으로 함께할 때 그 가정이 참된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이 아니에요. 다른 책이 아닙니다. 시편을 얘기합니다. 왜 시편에서 얘기할까? 시편은 찬양을 얘기하고 있죠. 찬양. 찬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자원하여 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내가 성가대인데 하기 싫은데 오늘도 또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힘든데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음이 좋고 음이 훌륭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이냐? 감사로서, 내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에, 이 찬양의 시편에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뿌리를 받고 내리는 그런 나무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귀한 삶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정, 진실로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삶이 힘들고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정교인 야유회를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케이블카도 타고 이제 대부도, 제부도도 갔다 오고 이제 해안 바닷가 구경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감사할까요?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젊을 때는 해외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일 때문에 돌아다니신 거죠.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대로 많이 돌아다녀도 제대로 즐기거나 보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 이곳에 왔더니 그래도 참으로 이제 바다 전망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집사님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일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하루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귀한 음식을 나누고 또한 서로가 사랑으로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때 그곳에 참된 이 땅의 행복이 있음을, 이 땅의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주시는 복 있는 가정, 또한 복받은 가정은 그러한 대단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삶 속에서, 조그마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서로가 함께 할 때, 또한 서로가 진실로 믿음과 사랑으로 나눌 때 진실로 그 가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과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